끊어져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귀한 몸 희생시키시며 그 구원의 사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시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일생을 다 드려도 모자라지만 생활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또 신학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3년의 기간이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3년 기간이 끝나고 훈련을 받았을 때에 우리 스스로도 성숙한 자신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부들의 모든 가정도 지키시고 교회도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건강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은혜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유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8페이지입니다. 제 시간 빠진 거 지난 분매가 막 그래 하면 오늘 그거 안 하겠습니까? 스피드로. 자, 38번. 우리가 37번까지 봤고 죽을 때의 유익이 무엇인가까지 봤고 38번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주에 다시 살아남을 이루어 심판하나의 땅에 안락하시고 죄업과 하심을 받고 멀리 복을 받아 영원으로 하나님을 극성하게 되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우리 부활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는 천지 차이지. 비교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밖에 없죠.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써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지만 사실 의롭지는 못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하는 순간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죠. 부활 때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거 하나 믿고 했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차라리 아예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냐고 지 마음대로 막 한번 살아보긴 하고 하지만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 없고 구원의 소망도 없다면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할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믿는 거지.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죽은 그래 나옵니다. 뒤하고 앞에는 이건 다른 거지. 요즘 이제 사과가 나오는 철입니다. 사과가 나오는데 사과나무를 심을 때 사과 씨를 심잖아요. 씨 거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우리는 그 맛있는 사과를 보고 심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조그마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나무에서 사과 연유는 이것을 바라보고 심지요. 그거 안 바라보면 심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썩을 거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지.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연약한 이 몸인데 이 몸 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그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는다 그랬습니다. 육의 몸은 연세가 들면서 자꾸 주름도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질병도 걸리고 이런 거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때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이지. 부활의 몸.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장례를 한 번 치렀습니다. 우리 월요 장로님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별로 우는 사람도 없어요. 오래 사시면 영광이네요. 뭐, 요즘 봐서 오래 사는 거 아닌데 86세까지 사셨어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86세 이상이 한참 돼요. 98세, 94세, 89세, 89세, 87세. 그 위에가 한 8명쯤 됩니다. 근데 이제 86세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촌 누님도 계시거든요. 89세 권사님. 89세 권사님 오늘 생일인데 생일 안 먹는다. 젊은 동생도 죽은데 내가 무슨 밥을 먹겠느냐. 3살 젊은 거니까. 목사님 모시고 막 식사도 하고 안 한다. 그 장로님이 3주 전까지만 해도 새벽기도 나오고 다 했거든. 3주간 교회 못 나왔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주간 어디 가 있었는가 하면 요양병원에 가 있었어요. 3주간. 그전까지는 소먹이고 소 다 먹였잖아요. 8마리가 먹이고 요양병원 가면서 이제 다 처분했지. 다 처분하고 암으로써 가고 나서 그 기간이 오래 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 모신 묻는데 거기에 나가보다가 모신 거라면 그 뭐 좀 미끄러운데 좀 미끄러져가지고 백혈부 다쳐가지고 3년째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데 가서 3주밖에 안 되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고생을 덜 했고 또 자녀들도 고생을 좀 덜 한 거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별로 많이 울진 않아요. 왜? 소망이 있거든. 첫째가 딸입니다. 사모. 둘째 딸입니다. 사모. 셋째는 이제 아들이지. 맏아들. 그냥 신앙생활하고. 넷째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째는 목사모. 그러니까 뭐 울 일이 별로 없어요.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새벽 3시 40분만 되면 나와야 돼. 교회 나와서 문 열고 불 켜고 기도하고 내가 4시 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성경 읽고 대단하십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결석할 때 있고 결석 안 되거든요. 새벽에 항상 그 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가서 불 켜고 나가는데 그래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통 많이 안 받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6종암이라고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부터 못 견뎌야 되는데 안 아프대. 근데 그게 자꾸 작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 가보니까 수술할 시기 지났다. 그래 이제 도저히 집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입원했는데 입원하고 나서 3주 만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장례 치료고 들어갔는데 장례 치료고 좀 화장하니까 화장하고 산에 그 선산에 엄마 집에 할머니 자기 장로님이 엄마 옆에 뭐 산수산도 뭐 요만한 거 하나 갖다 놓으니까 거치네. 근데 왜 안 오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와, 소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잖아요. 그치. 예, 영원한 절망. 영원한 이미 그 영혼은 고통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받을 거 생각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 그것도 모르겠지만 믿는 자에는 물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별로 울지 않아도 되는 거지.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관님일 때 성도의 죽음을 잔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는데 잔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정말로 자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아니 죽었다. 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죽은 것은 다시 못 일어나거든. 자는 것은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애들이 저녁에 잘 때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묵지도 안 하고 지방에 가서 잔다. 아침에 만난다는 소망이 있는 건 자기들이고 그건 용어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미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아침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안 울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에 자기가 눈을 떴는데 엄마가 없어. 그런 걸 다 안다면 가겠습니까? 떠나가지도 않아야지. 그런 것 같다. 목사님들이니까 큰아들은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고 객지에 있으니까 보통 3일째 가가지고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위로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목사들 전부 다 가야 되지. 그래서 산에서 아예 위로 예배 경면서 그것까지 한마디 다 했습니다. 뭘 얘기했느냐? 다른 것도 많은데 젊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윗이 그 바세바가 난 아들이 아버다 죽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못했어. 그래 뭐 자녀가 죽고 이러면 그 이야기 많이 해요. 내가 그는 내게로 못 온다. 나는 그에게 간다. 할 수 있다. 그래 저 안에서 신앙으로 살다가 가서 만나면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위로하고. 그래서 많은 분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야곱이 죽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도 웁니다. 울고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끝에 보면 가서 장사를 지내고 형제와 고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생활 터전이에요. 자기 가정이에요. 애굽에 다 있잖아요. 지금 가족들도 다 있고 일터도 있고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 말은 계속 부모님 돌아가신 거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부모님이 말씀을 못하지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걸 좋아하겠느냐. 옛날처럼 뭐 묘 옆에 가 3년상입니까? 뭐 그거 뭐 하잖아요. 시묘사이. 그런 거 하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돌아가서 자녀들 키우면서 주어진 일 감당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며 사는 그거를 원하지 않겠느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현실로 돌아가라. 현실에 가서 내가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그 일도 하고 또 자녀도 양육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맡은 충성하고 그거를 아버지가 원할 것이다. 현실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이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전에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를 가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잖아요. 데리고 오면서 육체는 부활해서 결합해서 영광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천국에는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고 아울러서 거기다가 행한대로 받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죽으면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죽는 것만 해도 복은 복이지만 상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이제 죽기 전에 영접하고 죽는 사람,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믿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죽는 사람 있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상급은 없습니다. 상급 없어도 구원만 받아도 얼마나 좋으냐고.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천지차잖아요. 서울대에 원서를 냈습니다. 꼴찌로 합격해도 서울대 학생입니다. 떨어지면 학교 못 들어가요. 원래 지금 뭐 그냥 가서 마당을 밟아 볼란지 몰라도 서울대 학생 이름도 안 주고 안 주지. 합격만 해도 그래도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배지 하나 달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다. 제일 꼴찌지만은. 근데 그 0.00 1점 차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대 학생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은 천차라는 것이지. 근데 이왕 우리는 믿었으니까 일찍이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상급 준비 잘해야 된다. 그거 안 하고 믿기는 믿었는데 일찌감치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충성하지 않으면 상급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지. 부끄럽다는 거죠. 늦게 믿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왜? 일찍이 좀 믿을 걸 못 믿어가지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믿을 걸. 일찍 믿고도 일 안 한 사람은 그때 가면 부끄럽습니다. 그때 내게 기회가 그래 주어졌을 때 좀 할 걸, 충성 좀 할 걸, 뭐 이런저런 핑계로 안 했더니만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좀 후회하겠죠. 천국에 가도 껄껄하는 사람 있고 지옥에 가면 다 껄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때 충성할 걸, 걸. 지옥에는 그때 믿을 걸. 친구가 교회 가져갈 때 그때 가서 믿을 걸. 누가 전도지 줄 때 읽어봤는데 그때 가서 믿을 걸. 껄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전부 다 그렇지. 그때 믿을 거. 우리 집 옆에 그 교회가 하나 들어섰는데 내가 시끄럽다고 막 박해만 했더니만은 그때 내가 안 가고 믿을 걸 후회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거지. 아무튼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계시록 20장 6절에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고 성도의 부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들은 부활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함께 고통받아도 받는 것이고 육체가 없어도 고통을 받는 거지. 지옥의 고통이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건 육체 자체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꽁꽁 묶어도 좀 두들겨 팬다고 해도 아픈 줄을 몰라요.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영혼이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고통 중에 있나이다. 음부에서 지금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는 거지. 육체는 그거 안 같잖아요. 육체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통을 느낍니다. 화장을 요새 하는데 육체가 느끼는 건 화장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육체는 고통을 몰라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래 돌아가나 저래 돌아가나 화장하나 매장을 하나 매장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한 30년 지나고 가보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흙 색감만 좀 다르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50년 좀 지나고 나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이 무엇인가? 39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은 그 하나님의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걸 요구하는 거.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순종을 요구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아라.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잖아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순종만 했더라면, 사울의 경우도 순종만 했더라면 좋은데 순종을 안 했어요. 이게 문제야. 순종 안 한 것도 문제인데 그 뒤에 한 가지 더 뭐 잘못했느냐?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그것이 문제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된 규칙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르치면 됩니다. 진집사님이 순종 안 해. 왜? 몰라서. 그럼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밑에 내가 설명의 고리에 한번 써놔봤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은 가르치면 되는데 알아도 안 하는 것은 어떡합니까? 뭐 알아도 안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지. 물론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 통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몰라서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봐주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인으로서 멸망받을 사람이 하나님 그 중에서 건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못 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할 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선하신 뜻으로 몇 명 구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복음을 들은 우리는 감사하는 거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 이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 문화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술이 취해서 내가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면 다 용서해 주는 거야. 또 벌을 깎아주는 거야. 요즘은 이제 가중처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자꾸 되고 있죠. 누구법, 어린애 죽은 무슨 법, 한창호법인가 뭔가 이런 걸 자꾸 만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밑에 내가 로마서 2장 해놨는데,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복음을 못 들었어도 이미 그는 범죄한 죄인으로서 복음을 못 들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망하고, 율법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말이에요. 이 양심이 아는 거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라든지 이 율법은 몰라도 자기 자신이 벌써 율법이 됩니다. 이거는 나쁜 짓하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법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구원의 법 안에 안 들어왔지만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 양심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넘겨서 40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그 밑에도 아까 했던 로마서 2장 말씀인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나가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미 도덕적인 것은 태어나면서 벌써 압니다. 애들도 압니다. 그거 여기 좀 잘못하면 혼난다 하는 것을 알면은 부모 몰래 합니다. 그 가르쳐 주질 않아도 알아요. 잘한 것은 자랑하는 것도 안 해도 뭔가 막 자랑하려고, 엄마 내가 이거 했어, 엄마 속상하네, 엄마 도와주려고. 근데 뭐 잘못하고 나면 올숭이.
40번과 연결해서 41번도 보겠습니다.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는가? 시작. 이 도덕의 법칙에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요약 성경 요약인데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기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 시작.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같이 하셨습니다. 강령이다 하는 말은 뭐 기본 입장, 방침, 규범,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 이런 것을 한마디로 강령이다 이제 한자어인데 강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십계명의 주요 내용이 뭐냐 그 말입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잖아요. 이웃 사랑은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이지. 사랑한다면서 다른 여자도 또 두고 잡고 살아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성적인 사랑은 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여인을 자꾸 엿본다. 그러면 아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다해서 이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되는 거지. 우상은 보이는 우상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만약에 5대 독자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거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귀한 후손인데 그걸 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사랑할 만합니까? 사랑 안 해도 될 만합니까? 사랑할 만합니다. 왜? 100세에 얻은 아들. 100세에 아들 하나 얻었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애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한 5년만 애가 안 생겨도 막 얼마나 귀하게 간절히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애가 하나 임신되면 얼마나 소중하면 그때부터 뭐 다른 일 다 안 하려고 해요. 여기 너무 소중합니다. 그걸 태교하고 하나 나면 얼마나 귀하게 키웁니다. 이런 집들이 있어요. 딸이 딸 한 5명 낳습니다. 그 밑에 아들이 하나 낳습니다. 얼마나 귀한데 요즘은 이제 아들 딸 뭐 별로 차별 안 하지만 옛날에는 딸만 쭉 보통 그래서 칠공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들 낳으려고 자꾸 낳다 보니까 7명의 딸을 놓고 아들 하나 낳았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말도 못하는 거지. 말도 못.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데 네 아들이 내보다 더 귀하냐 그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래도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니까 그래 그럼 그 사랑 한번 내가 증명해보겠다. 한번 시험해보겠다 해서 아들 독자 이삭을 17세쯤인가 되니까 이런데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바쳐.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어때고 그것도 100세의 아들 하나 줘놓고 딸도 하나 안 주고 아무것도 없이 그걸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정말 야속하시지.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와 자기 아내 사라의 얘기하는 장면이 없어요. 얘기하면 사라가 막 동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어. 그럼 갖다 바쳐요. 그렇게 할 모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출발합니다. 왜? 마음 변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막 고민했는데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데 바치지. 그 나중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인데 보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라도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믿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그 믿음 그 마음 변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갑니다. 일찍이. 그것도 가면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 바치래. 그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삭이 지금 도망가 버리면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칼과 불과 나무를 가지고 종들에게 지어가지고 갑니다. 모래산 밑에 가가지고 종들은 너는 여기 있어라. 나무를 누구에게 지으니까 아들 이삭에게 네가 이거 직접 올라가자. 자기는 불하고 칼만 들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잖아요. 그 이삭이 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사 지으러 갔는데 재물이 없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툭 튀나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실제로 없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때 얘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묶어놓고 뭐 칼을 빼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연속 부릅니다. 보통 하면 회장님 하고 막 바빠요. 지금 하나님 바빠요. 치면 안 되거든. 예, 급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점잖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아브라함 성경 오래 있으니까 직접 듣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야 아브라함아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바빠요 지금. 그래서 막 아브라함 막 큰 소리 하나님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탁 들고 있다가 예 하니까 손대지 마. 내가 네 마음 다 알았어. 창세기 22장에 그런 나오잖아. 네 마음 다 알았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확인했다. 내가 확인했다. 그만하면 됐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아 사람 이름을 연속적으로 2번 부르는 구절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니 전체에서. 잘 모르겠네. 사무엘? 사무엘아 부른 적도 있죠. 사무엘. 그렇게 급한 건 아닌데. 그거는 천천히 부르죠. 예. 사무엘아 그렇게 확실하게 부르는 그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래요. 급해요. 애가 어디 그 위험한 지에 가면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이래 안 하고 바쁘잖아요. 야야야야야야야 바빠요. 그래야 돼요. 바쁜데 어떻게? 차 타고 가다가 옆에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뭐 티 나오나? 깜짝 놀라가 옆에서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운전하는 사람 못 보면 저기 사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됩니까? 저 사람 이래 빨리 해야 물론 뭐 브레이크를 밟든지 이래 바꿨어요. 그래 아무튼 하나님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름 욕먹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지.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욕듣지 말라. 하나님 섬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쉬라고 한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근데 그날 다른 데 가면 하나님 사랑이 이제 조금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빼먹는 거지. 적당히 필요할 때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부모도 이웃입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이지. 이웃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효도해야 된다.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가 진집사님을 사랑한다 이거 말이야. 이웃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긴 있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헤어진다. 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인다. 말이 안 돼요, 사실. 내가 진집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사랑하면. 죽이면 안 되지. 보호해야 되지. 이웃 사랑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는 거지. 요즘 뭐 성추행, 성폭행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랑하면 그를 지켜줘야 되지. 그를 성폭행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거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집사님 집에 좋은 게 있거든. 여러 가지 훔쳐오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훔쳐가려고 해도 못 훔쳐가도록 지켜줘야 되지,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 할 수 있느냐? 거짓 증거할 수 있느냐? 탐낼 수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십계명이 그만. 하나님 사랑하면 당신 두지 마, 우상 섬기지 마, 줄자 지켜. 이웃 사랑하면 부모에게 효도해. 그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시작. 십계명 서문이 너에게 가니니 공부하는 너희가 있으니 너희를 종교하는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가 칠 것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말한다. 그 말입니다. 너를 구원해 준 내가 말하는데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지. 구원도 안 해주고 멸망 가운데 빠져 가서 도우적거리는 거 보고 너 나 사랑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건져주고 내가 건져주었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서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가면 성경에 뭐라는 바뀌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말하는데 이제 순종하라. 그전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했잖아요. 70년간 고생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결국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지. 순종만 하면 복을 주겠냐. 근데 불순종하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애들 키울 때 한 번만 더 하면 맞아. 그 말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엄마들이 한 번만 하는 거 다음에 또 한 번만 그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계속 한 번만 하면 내 애가 압니다. 한 번만 더 하면 해놓고는 안 되는 걸 알면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약속한 대로 한 번 때려야 돼요. 요즘은 애 때리면 신고한다고 그래. 곤란한 시대가 됐는데 다음에 그러면 한 대 맞는다. 그러면 한 대 안 아프더라도 한 대 때려야 돼. 아 이러면 안 되구나. 이 교육이 돼야 돼. 뭐 엄마 저래도 안 때리는데 알아. 그러면 곤란하고 얘가 우리 습관이 들면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잡을 수가 있어. 교육이 안 돼. 어릴 때 애 사랑한다고 애 뭐 자립심도 키워주고 애 용기도 키워준다고 뭐 그냥 아무데나 해놓으면 나중에 크면 후회합니다. 자기가 통제가 되나야 안 되지. 어릴 때 그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위에 딸 있고 아들 하나 있었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도 아들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안 키웠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착해 지금도 운동 쪽에 있습니다. 그 이승에서 주일마다 들어오는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래도 엄마가 이놈 자식 하면 또 손을 딱 잡고 엄마가 이카노 못 이기는 거야. 지금 24살인가? 25인데 그래 엄마가 뭐 이길 수 있습니까? 엄마가 이놈 자식 하면 손을 딱 잡고 에이 가실까? 못 이기는 거지. 근데 어릴 때 해놨으니까 착하기도 하고 말을 잘 듣잖아요. 안 그랬으면 말 듣습니까? 안 듣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지.
아무튼 10계명의 서문은 뭐냐? 너를 구원해준 하나님이다. 내 말 들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은혜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을 주겠다. 자, 10계명 44번 10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조자도 되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주의 주도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 주시고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다 주시는데 얻어먹긴 여기서 보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찾아있습니다. 얻어먹긴 여기서 얻어먹고 잘 살면서 맨날 북한만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그러면 차라리 북한 가서 살아라. 북한도 가서 살진 않으려고 하잖아요. 전에 못 사는 거 아는데 갑니까? 예. 전에 어떤 우리 북한에 갔다 넘어온 사람이 북한에 갔다가 나중에 뭐 온 사람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네 지금 흰 두루마기 입고 이런 온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 살지 왜 안 돼? 북한에 살지는 않겠다. 가서 사는 거 보고 못 사는 거야. 말하고 싶은 거 한마디 하면 죽는 세상인데 그거 어디 갑니까? 사상이 그러니까 그쪽을 계속 동조하고 그쪽을 일을 합니다. 북한에 가서 살지는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그 정책도 좋고 좋으면 가서 거기 가서 살아라. 그 국경 개방해줘가 갈 사람은 얼마든지 가라. 땅 팔아가지고 가든지 집 팔아가지고 가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오는 건 맞고. 그럼 가면 좋겠어. 호남집에 가서 있는 얘기 안 가. 여기 있으면서 문제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고모부터까지 마음에 안 들면 대부분 막 총살시키지. 그걸 좋다고, 그걸 잘한다고.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북한이 뭐 우리나라에 뭐 한 거. 세월호 그거는 자기들끼리 놀러가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 먹으면서 뭐 천안함 폭파하고 하는 그런 데서 북한한테 한마디도 말도 안 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희생당했기 때문에 정말로 대우 잘해줘요. 근데 뭐 기념 1주년, 2주년, 뭐 10주년 기념이라고 하긴 합니까? 그거 참석도 안 하잖아요. 한 번 참석도 안 합니다. 세월호는 쉽게 말하면 놀러 가다 그런 건데 거기는 막 참석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해줄까 하고 난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야, 그거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는 예. 누가 그러면 국가를 안 그래도 지금 군대 가기 싫어하는데 누가 군대 가려고 하겠습니까? 군대 가서 그 고생해가지고. 군대 그거 지금 토론하잖아요. 군대 안 가고 미국처럼 지원해가고 가는 거. 그 제도 도입한다고 한날 교회 차 타고 가다 보니 그 목사님이 태어났는데 그 가던데 기가 막힌 일은 아닐까. 우리나라는 지원 안 합니다. 안 그래도 가도 안 보내려고 자꾸 이리 예. 거짓말 저리 거짓말하고. 거기 모병제고 지금 우리 징집제잖아요. 징집제인데 모병제 이제 대해서 얘기하고 일하는 모양인데 모병제 하면 이제 단 그건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월급을 보장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 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